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눈부실 정도로 빠릅니다.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개념까지 등장하며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CTS 보도국의 박주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한국교회 목회 현장도 AI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 현장에서 AI 활용이 꽤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부 목회자들의 실험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요. 목회나 설교 준비에 AI를 활용한다는 목회자가 58%,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거는 2년 전에는 1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부 젊은 목회자 중심의 실험이라든지 관심의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AI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일반 사회도 사실은 AI가 단순 검색을 넘어서 업무 파트너처럼 활용되는 흐름이잖아요. 교회 역시 그 변화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비껴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사회의 흐름이 교회 내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목회자들은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교문을 통째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자료 조사 수준인 건지 알고 싶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네, 아직은 대신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돕는 도구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설교나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로 81%를 기록했고요. 성경 배경을 찾거나 참고 자료, 예화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는 수준인 거죠. 특히나 이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준비부터 설교문을 점검하는 수준이라든지 행사 기획, 기도문 작성까지 AI 활용이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설교 준비뿐만 아니고 목회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의 묵상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영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설교에 AI를 활용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죠? 네, 사실 실제 조사에서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AI 활용에 긍정적인 목회자들은 자료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가 60%, 또 설교 준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가 이제 30%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행정조사나 자료조사처럼 사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영역에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오히려 목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된다라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활용이 부정적인 이유 1위가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가 줄어들 수 있다에 대해서 그 비율이 한 65%였고요. 또 설교자의 고민과 노력이 약해진다라는 응답도 29%였습니다. 결국 이 핵심은 효율성과 이 영적 깊이 사이에서의 고민으로 파악됩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설교가 너무 손쉽게 만들어질 때에 오히려 목회자의 영적 고민이나 묵상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 경계심이 함께 드러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도들의 인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은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이게 사실 이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성도들도 자료 조사나 참고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 부분에서는 비교적 열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 설교문 자체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65%,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설교가 목회자의 고민이나 이런 기도
그리고 또 영적인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움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신 써주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아마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AI 활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인식을 고려했을 때는 설교의 진정성이나 신뢰 문제는 계속 한국교회 안에서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AI가 목회 현장에서 더 일반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확대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미 AI를 활용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63%가 앞으로 더 사용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44%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들은 향후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설교 자체보다는 교회 행정이나 회계, 예산 관리 같은 영역에서 AI 활용 기대는 사실 더 높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대신한다는 느낌보다는 목회자를 돕는, 목회를 돕는 조력자 역할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높아 보입니다. 행정비서는 AI에게, 네. 설교의 그 핵심은 목회자가 뭐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AI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신앙적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될까요? 이번 이제 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결국 이제 균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조사나 행정처럼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AI 도움을 분명 목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말씀 묵상이나 성도 돌봄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또 본질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고민이 이번 사실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좀 여실하게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AI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의 고민보다는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목회의 이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민하는 부분,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좀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신앙적 양심, 영적 본질이 어느 정도까지 또 지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그 의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AI가 목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영역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균형을 지혜롭게 잘 잡아가기를 기대하며 박주영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선거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투표하는 당신이 주민자치의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도들의 적극적 동참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선거를 앞두고 펼치고 있는 캠페인과 그 의미에 대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이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에서 CCC 대학생들 6천여 명, 또 춘천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춘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쌍손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성시화운동의 최우선적인 그 사역의 목표는 교인마다 전도하고 시민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교회마다 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부흥과 또 복음 전도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캠페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복음적 평화통일 기도운동이라든가 또 코로나19 때는 또 국내외 선교사들과 지역 교회들에게 손세정제라든가 소독제라든가 또 후원 물품을 보내면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춘천에서 시작돼서 50년 넘도록 뿌리 깊은 운동이라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투표 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투표 참여 캠페인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기도하고 투표하는 당신이 주민자치의 주인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내 전 도시에 있는 성시화 운동 지역 교회들 그리고 미국, 일본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폴란드에까지 이런 나라들에게까지 다 이제 해외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어서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회들에게는 이제 주보에다가 그렇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슬로건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요.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10대 지침, 우리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지 교회들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10대 지침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중에 하나는 이제 또 투표 참여 캠페인 송을 만들어가지고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하면서 캠페인을 펼쳐서 투표 참여 그리고 공명선거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차별성과 특징이 있는지 목사님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투표 참여 캠페인,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 오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참여 공정선거 협업사업자를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19개 단체 중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유일하게 종교계로서는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가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캠페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한인 네네. 교회들 성시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컸고 효과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선거를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한국 기독교의 가치를 담은 공공정책을 선정해서 여야 정당의 또 대선 후보들에게 이렇게 지방선거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답변을 받는 정책선거 중심을 하자. 허위사실한 가짜뉴스라든가 비방이라든가 폭로전이 아니라 정책선거를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SNS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러 곳에 이렇게 해서 공명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듬해 20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2020. 그때는 이제 19개 단체에서 9개 단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개 단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그렇군요.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탁월하게 캠페인을 전개해서 저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고 상금도 받아서 어려운 그 노숙인 단체에다가 전달도 하고 또 그 덕분에 이제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11회 유권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놀랍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외 국민의 네. 투표 동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니까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 캠페인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과 동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또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후보자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실제로는 이런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유권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유권자들은 정직한 한 표,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정말 역량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여론의 어떤 의식도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공정선거, 투표 참여, 사실은 공정선거 투표 참여는 여나 야당이나 보수와 진보 가릴 것 모두가 다 호응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런 포지티브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때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회복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타깝게도 지방선거는 관심이 저조하고 투표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반드시 또 바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선거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투표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제4회 그 전국 지방 동시선거 때는 투표율이 51.6%였고요. 제5회 지방선거회 때는 54.5%였고요. 제6회 때는 56.8%였고요.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60.2%였는데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는 가장 낮은 50.9%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다시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이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들의 인식입니다. 강단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독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던 김상복 목사님.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한국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셨을 때는 투표율이 교인들 평균 60%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더 높이려고 이렇게 계속 독려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분이 목회를 은퇴하실 때는 무려 98%까지 투표율이 높아져서 엄청나게 올라졌네요. 네네. 좋은 후보를 선택하고 좋은 후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속한 교회와 지역에 어떤 과제가 있고 추진해야 될 현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오염을 피하면서도 그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한쪽의 어떤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연합과 교제와 예배와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가 특정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존경을 넘어서 지지를 넘어서 숭배의 대상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정치와 세상의 사상과 흐름에 대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그 관점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또 인식할 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지구 역사상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현재 흐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눈동자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후보를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투표해서 그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이제 그 선거 이후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우리 지역을 바꾸고 국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나 또 공약, 정책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공약이. 제시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사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SNS에서 받거나 또 생산해서 유포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들이 다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최선의 후보가 아니면 차선의 후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토론하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토론하면서 과연 이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고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토론과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과 우리 동네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진전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 깨끗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표와 공명선거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투표 동료 전문가 인증입니다. 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우리의 미래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저 하루 쉬는 날로만 여기지 말고 기도하고 투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신앙적 사명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과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